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은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전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돌보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복하여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분별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가운데 두 가지의 상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이 다른 불이 무엇일까? 그것은 출애굽기 30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이제 아론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한다고 되어 있냐면 아론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론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을 쫙 읽어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게 있고 아론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아론이 아침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8절에 또 이뤄서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도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9절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죠? 아론의 아들들이. 또 게다가 둘이 같이 하고 있으면 향로를 가져가면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데 몇 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각자 뭔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분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대단한 착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자 할 수 있었다. 여기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서로 형제다 보니까 또 나답과 아비후가 굉장히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만나러 갈 때도 이 다른 아론의 아들들과 완전히 좀 다르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명단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 마음속에 나도 할 수 있다. 아빠도 하니까 아버지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둘 사이에 경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공동체 안에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질서예요. 그거대로 움직여 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이 안에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마음엔 진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남을 위한다고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죠. 저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성숙은 결국 남을 위한 것은 남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남을 위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여호와를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을 찾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이것은 개인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에게 큰 어려움을 주며 하나님 앞에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지만 다뤄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잘 다뤄가면 오히려 그 다름 안에 원래 그 요소들은 우리 개인이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레위기 10장은 읽으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 정말 깊은 성경책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요, 이 레위기 성경 앞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이거 하나 각기 다른 불을 담아서 옆에 분향한 거 가지고 죽이시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가 굉장히 큰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또 한 가지. 이렇게 죽이신 것도 있지만 이들이 죽은 원인을 이 스스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분별력,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분별력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분별력이 흐트러지면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육체의 피곤함 가운데 우리를 두어갈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을 때에 여러분 이 부분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측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19절, 20절. 이거 전에 1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나답과 이제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이제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14장 15절에 보면 흔든 가슴과 더러운 뒷다리는 너와 내 자손과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이고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끝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다. 이것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고 모세가 속죄해드린 염소를 찾는데 이미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죠. 18절 끝에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나답과 아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아서. 자, 그런데 똑같이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어긴 두 가지의 상황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또 여기에 본문에 보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먹었더라면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아론이 왜 이 제물을 먹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두 아들이 범죄하여 죽은 이 마당에 제사장의 몫이라고 주어졌다고 이것을 내가 태연하게 먹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아론의 대답인 것이에요. 이날만큼은 이 제사장에게 허락된 것조차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의 죄와 허물까지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다고 해명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론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 이것이 지금 아론의 마음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노했지만 결론이 뭐예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상을 딱 놓고 봤을 때 정말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필요한 것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11절.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정말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나답과 아비후는요, 분별력이 흐트러진 것이에요. 왜 분별력이 흐트러졌을까? 오늘 본문 안에서 약간 힌트가 나오는데, 원래 굳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셔야 되는 것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이야기했는데 아론에게도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 물론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한 향을 드렸던 것이 원인이겠지만 저는 뭔가 이 포도주와 독주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분별력이 틀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 즉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하는 분들의 특징들은 분별력인 것이에요. 여호와께 드릴 불과 다른 불을 구별해야 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판단력이 완전히 틀어진 겁니다. 그 마음 안에 경쟁이 심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는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만약에 포도주와 독주가 원인이라면 더 큰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 제사 자체를 하찮게 여겼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분별력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로마서 1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 제물, living sacrifice, 그러니까 살아있다. 원래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제물이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물은요 살아있어요? 죽잖아요. 죽어야만 제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상태를 아주 영적으로 잘 설명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상태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산 제물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산 제물이에요.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죽었지만 오늘 내가 살고 있죠.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만 나와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덧입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력이 생긴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될 것이다. 분별력과 판단력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가정을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면 열매가 정확합니다. 분별이 되어지는 곳의 열매는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분열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함께 사모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어드린 전제에 포도와 독주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잘못 오용하여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